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한 주 되세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한 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볼 거거든요. 12장부터 16장은 적용편이라서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거라서 우리 1장부터 11장.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10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다시 숨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제목이 그죠? 다시 숨쉬는 믿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0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번아웃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탈진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 뭐 증후군, 탈진 증후군에 걸리면 뭐 이렇게 다 귀찮은 모양입니다. 귀찮고 또 신경이 예민하고 화도 잘 내고 그러면서 이제 난가? 근데 이제 탈진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불만족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제 탈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진 증후군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자들에게 오는 게 뭐라고요? 탈진 증후군.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그런 이제 증후군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을 자리에 왔는데 은혜가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막 우리가 이제 순복음은 아니지만 그 뜨뜻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뭔가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신앙이 병든 게 아니라 어떤 자리라고요? 이제 다시 호흡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가다듬는 시기가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인 탈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탈진은 다시 도약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어쩌면 무거운 신앙, 믿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행복이에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엄청난 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쪽에는 또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로마서 10장이 사실 교리서가 아닙니다. 많은 책들을 제가 읽어보고 로마서를 수백 번 읽으면서 매일 일독하면서 이게 왜 교리서일까? 다 읽어보면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느끼기에 이게 교리서가 아니라 지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비타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딱딱한 이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친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그런 인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빠진 열심으로 살아갔다. 명목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는 정말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끝에 잘해야 되겠다. 끝에 다 허무는 그런 사단의 회와 같은 그런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다 내려놔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없는 열심을 있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 빠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장 17절에 정말 이런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번아웃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대지가 그리스도 없는 열심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실패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뭐가 중요하면 열심도 열심이지만 열심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늘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제 쭉 해왔잖아요. 입시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꼭 그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 범위 밖에 걸 공부하는 친구들 항상 있어요.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 그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래서 방향이 엄청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열심.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게 참 좋은 거지만 이 헬라어의 이 젤로스인데 우리가 아는 그런 열정도 되지만 방향을 잃은 그런 집착, 뭐라 그 질투랍니까? 젤로스 영어로. 그러니까 열정이 잘못되면 뭐가 된다고요? 질투. 여러분 질투가 사랑입니까? 집착입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이 변질된 엄마의 사랑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이게 독일의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 안 하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뭘 줬냐면 그 성냥에 있는 유황을 계속 먹였대요. 생후 100일. 왜냐면 계속 아프니까 자기가 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품을 때 엄마의 존재감을 느꼈다. 그래서 유황을 계속 먹여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애 뱃속에 전부 다 유황에 독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게 사랑이다.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사랑이라는 느낌. 그래서 이게 사랑입니까? 젤로스 뭐라죠? 방향을 잃은 사랑. 그래서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은 너는 사랑은 있어. 열심히 있어. 근데 방향이 틀렸어. 근데 그 방향이 틀린 게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우리 저 있죠? 네. 에피그노시스. 근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시험 칠 때라도 자격증 시험 칠 때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죠. 그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다는 거죠. 소와 사자. 소는 무슨 동물이에요? 초식. 사자는 육식. 사자가 소가 너무 좋고 예쁘고 그래서 사슴을 맨날 토끼를 맨날 짐승을 잡아서 소에게 줬단 말이에요. 소는 막 받아 먹어야 되는데 소가 그걸 먹겠습니까? 풀만 먹죠. 100일 지나니까 소가 그 사랑하는 소가 앙상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스테이크도 못해 먹잖아. 방향을 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된 거죠? 아주 무서운 거죠. 수술칼이 다른 사람에게 살인도구가 될 수 있듯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것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그것이 나타나는데 이제 자기의가 내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을 핑계로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과 그런 의도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진짜 살펴볼 시기에 왔어요. 저도 계속해서 올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그 역사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의도한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원해서 이걸 해석하지 않나 생각을 계속하면서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관계 인격적 안에서 우리가 하는 뜻대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뼈 때리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말을 했냐면 힘써 하나님 의에 뭐 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되는데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불순종했다. 그래서 이 정말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왔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실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성경 읽으면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 이야기예요. 다 실패한.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역사서 읽었지만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요아를 갈치고. 그래서 엘리의 자식들을 벨리알이 자녀들입니다. 벨리알. 그래서 왜 벨리알이라면 이 벨리알의 뜻이 원래는 빼네 벨리알 해서 근본이 없고 무식하고 그 다음에 무가치하고 사악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예.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망친 사람이죠. 하나님 것을 입마에 복했죠.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막 많지만 오늘 이제 예화 속에는 이제 발람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그 민수기의 발람 들어봤어요?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모압의 사람이에요. 모압. 이런 모압 들어보셨죠? 모압은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런 계열이에요. 그럼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괴롭히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그리고 악한 감정 드러내지 마라 했는데 모압은 어떻게 했죠? 악한 감정 드러냈죠. 그죠? 그 제사장, 모압에 있는 제사장 그 선지자가 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선지자가 아니라 발락, 좀 비슷하죠? 발락이라는 왕에게 돈과 명예에 현혹당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합니다. 그 민수에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 당시에 이제 발람이라는 인간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나쁜 불의의 싹스를 받고 사역하는 그런 자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발람을 부르시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러리를 놓아 이스라엘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는 뭐 너무 길어서 이제 본론과 관련 없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건데 축복도 대충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 악한 왕 발락에게 뭔가를 줘야 돼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으니까 모압 여인하고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음행에 맛보면 아마 못 빠져나올 건데요 하고 쓱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압 지방의 신 부활보호를 한번 갖다 주면 알아서 섬길걸요. 그들은 그렇게 간 거예요.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4,000명 음행하다가 그런 인간이 발람이죠. 그래서 자기 의가 곧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되지. 그래서 3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디카이오신의 데오스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 그죠? 디카이오스, 데오스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대립되는 게 뭡니까? 자기의. 그래서 이 자기에는 우리 커피 그 카페 이름이에요. 이디야. 디카이오시네. 이디야. 이디야가 원래 이제 에고라는 뜻이거든요. 에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 데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신앙은 주시는 거예요. 수능태예요. 수능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디야 디카이오시는 뭐라고요? 내가 만들고 세운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잽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라면 너무 이제 좀 멀게 느낄 수 있으니까 회장이 이제 삼성 회장이 우리에게 1,000억을 준다니까요. 근데 나는 월급 벌어봤자 뭐 200~300만 원인데 잽이 됩니까? 그거 누려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의를 버린 자 오늘 보니까 힘써 불순종하더라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고 다 걷어차는 자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의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에 복종하는 거죠. 복종. 우리 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의를 자기를 세우려고 했어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냥 사로바는 뭐라면 이것 거꾸로 하면 된다. 하나님 의에 복종. 이 복종하는 히브리어가 히포타스입니다. 히포타스. 이제 아주 중요한 히포타스인데 뜻이 뭐냐면 그 복종 순종인 개념을 넘어서 이 항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항복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96년도에 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때 이제 대우 버스 자동차 학원 가가지고 일종을 땄는데 그 강사가 이제 앞에 뭐가 이제 충돌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일종이니까 스틱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냐면 만세 하라더라고요. 만세. 왜냐하면 이제 크러치랑 기아를 다 먹으면 멈춥니다. 만세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해라는 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강의가 그밖에 생각 안 나요.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만세. 이 만세가 항복하는 거예요. 히포타수가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이제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누이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주셨다. 우리는 수동태로 받아 누리는 거죠. 오늘 보니까요, 뭐 이렇게 봅시다. 오늘 보니까 말씀 중에 그리스도는 4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마침은요, 우리가 피니시의 마침이 아니라 완성으로서의 마침. 그래서 이제 텔로스라는 건데, 테일 이렇게 하면 꼬리. 그러니까 그런 어근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다 이루었다는 거 뭡니까? 완성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것 삼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내 의가 아니라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못 지킨 거 내가 다 지켰다. 이제 받아 누리고 이걸 믿기만 하고 이제 쉬어라. 맡겨라. 그러니까 의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맡겨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런 거죠. 내가 했다니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끄는 거죠. 10계명 여기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1계명부터 안 되잖아요. 1계명부터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10계명까지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행걸로 채워줄게. 이제 그만 이제 누려라. 믿고 누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결국은 10계명 이제 지키려고 열심히 사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복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의가 우리 인생을 운행하는 그런 역사 있는 우리 숙계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순간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갔는데 그분들 참 간증도 많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간증이 크게 없지만 결국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자기 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의를 따르는 방향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니 뭐 내가 할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분도 우리 개척교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만 했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난 중에 있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나 중소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우리가 이제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우리 의가 안 들어가니까 바늘 하나라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너무 좋고 바라기는 이런 것들이 제 목회 끝날 때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 뭐 세상에서 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탓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이나 사람이 없으며 이시시에서 모든 사람을 감사하니까 그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려고 오늘 이제 율법 이야기를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포이에사스라는 그 단어가 율법을 행하는 건데 원래 뜻이 뭐냐면 포이에사스가 완벽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행하면 결국은 스트레스 누가 받습니까? 제가 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격증 시험 공부. 그래서 안 되는 머리에 자격증 시험 공부하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막 감기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감기도 전염시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공부를 막 볼에 새기니까 막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 이 포이의 에사이가 뭡니까? 내가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죠. 답안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신앙에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절망. 오늘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표현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 교만을 말하는
내려갔다는 건 뭐? 절망. 그러니까 교만도 절망도 결국은 누구 의를 세운 겁니까? 내 의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언어유희를 한 거죠. 저는 이제 랩을 좋아하잖아요, 힙합을. 사도마을도 약간 그런 힙합의 그 힙합 씬의 정신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나 베세타이 그리고 카타 베세타이. 아나가 베세타이가 뭡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 내가 자꾸 올라가는 거. 아나 베세타이. 근데 카타 베세타이가 뭐냐면 안 할래. 에이 모르겠다. 이제 절망과 교만은 같은 의를 드러내는 건데 오늘 사도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야 웃기지 말고 십자가에 기대라 라고 이제 이야기. 십자가에 기대라. 근데 목사님 십자가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십자가에 기대라 합니까?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달라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고 우리가 정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기 맡긴다라는 게 뭐냐면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말씀이 가까이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가까이 해라. 그래서 이 가까이 하다 사실은 그 헬라어 보니까 그 앵기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앵기스. 뭐 안긴다는 거죠. 그죠? 예. 손에 닿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표현하면 입에 머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죠. 그것이 말씀에 맡기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믿다 이 말이 사실은 신뢰하다 이 말이 맡기다 말이에요. 비스티오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신앙은 용가리 통뼈처럼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버티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게 힘들어요. 그 둘 다 힘들죠 사실은. 저도 이게 하면서 다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또 하나님 또 저기 또 나라 체계해서 인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과리 통뼈처럼 버티는 게 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힘든지 오늘 이제 설교를 끝나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손에 닿게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뭐가 손에 닿게 하라는 거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로고스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아니고 레마예요. 레마.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차이점이죠. 이제 이 로고스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성경이에요. 객관적인 말씀인데 레마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역사하고 살아 숨쉬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숨쉬는 믿음 제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다시 숨쉬는 신앙을 위해서는 레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마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나를 180도 바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했을 때 모든 사업을 끊고 했을 때 하나님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내가 진짜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까? 전 정상인데 내가 임상신비사인데 하나님 내가 큰일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최초로 레마를 주셨어요. 레마를 주셨는데 그 레마가 뭐냐면 이제 레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자로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 즉각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마가 창세기 28장, 27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는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이며 성은 빛과 포도주를 창세기 만만하게 창세기니까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이제 27장, 28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머리박에 그대로 새기시죠. 말씀을 못 외우는데 이 말씀이 왜 제가 외웠겠어요? 가장 필요했어요. 이걸 가장 원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수가 땅에 기름진 것이며 풍성한 곡식으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채워줘요. 그래서 결국은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레마가 뭐냐면 즉시 즉각 시적절하게 내게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역사인 거죠. 바라기는 그런 올해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레마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는 오늘 올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내가 통제하면 그는 성령님이 이제 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을 펴서 그 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당겨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도달된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레마라는 말씀 뭐라고요? 이미 실현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숨 쉬는 거는 결국은 그 말씀대로 누리고 사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다. 말씀에 항복하고 사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에 말하는 부끄러움 수치는 그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하나님 선택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족벌되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11장이어서 바울은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그 부르다 우리 별표 칠까요? 우리 진짜 중요합니다. 에피칼레소. 에피칼레오. 이 부르자가 그냥 야 여보세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부르심이 에피칼레오입니다. 절박하려면 내 생각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전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근데 에피칼레오 이 부르다는 것은 결국은 누가 내 인생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순간적인 거죠. 이제 지나고 나면 뭐 입 닫고 이제 지나가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이제 사진 한 장으로 한번 어떻게 마무리해볼까 했는데 이게 화면이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뭡니까?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 말을 뭐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죠.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들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의를 내라라. 이제 그게 사실은 뭐 교리적으로 보면 성화고 견인이고 그런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 좀 듣고 한번 해보자. 내가 너를 죽이겠냐?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피칼레오 부르짖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번아웃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가까이, 엥기스,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그런 바울의 그런 외침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태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레마로 역사하는 우리 숙교의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자매들로 주님의 말씀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께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삶을 놓고